win eventually.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수경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마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려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디도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청지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감독의 자격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앞선 7절의 본문이 약간 금지명령이라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8절의 명령은 정언명령, 무엇 하라라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본문이 뭐냐면,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명령입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하다라는 이 필록세논이라는 표현의 원형은 필록세노스인데요. 이것은 필로스라는 표현, 필로스는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했던, 들어봤던 표현인데, 필로스는 사랑하는,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미국의 도시 이름 중에 필라델피아가 있죠. 그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도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필로소피 하면 이제 철학이죠. 철학이 필로소피인데 필로스와 소피아의 합성어. 필로스가 사랑하다, 좋아하다고, 소피아가 지혜, 지식, 지혜를 좋아하는, 지식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마찬가지로 필록세노스는 이 필로스라는 표현과 외국인을 의미하는 크세노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나그네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래서 그 단어가 합성해서 합쳐져서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필록세노스라는 표현은 나그네의 친구인, 나그네를 환대하는, 외국인을 환대하기를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 속에서 또는 이 초대교회의 전통 속에서 왜 감독의 자격을 이해하다가 무엇 하라라는 명령을 할 때 맨 앞에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표현이 사용됐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제 감독의 자격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표현은 아마 좀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저 뒤에쯤에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전통 속에서 이 감독의 자격을 논하면서 굉장히 그에게 무엇하라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첫 번째 명령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명령이 맨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명령이 맨 앞에 있을까요? 그냥 우연히 그랬을까요? 아마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쓰면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 그 내용을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 거잖아요. 디도를 향해서 그 크레타 섬의 그 교회를 향해서 쓰면서 그 초대교회의 감독들이 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려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이것이 굉장히 상위권에 존재한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의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할 때 그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명령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전통, 습관 속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통 관습입니다.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그네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너를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본 것처럼 너희들도 나그네를 돌보는 마음을 가지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 속에 계속 이스라엘에게 그 나그네 된 삶, 또한 나그네를 섬기고 돌보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을 통해 그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본문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그 여호와의 행복을 위해 너가 마땅히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명령을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0장의 본문은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앞부분은 10계명을 다시 받는 거. 왜냐하면 첫 번째 10계명을 다 이렇게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10계명을 받으면서 이제 그 계명을 받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여호와의 명령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러면 이 중요한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은 아마 12절일 거예요. 분명히 12절이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그거의 답을 이야기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명령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 더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 내용 중에 18절과 19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나그네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19절에 이스라엘을 향해 명령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너희도 이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애굽 땅 가운데 400여 년 동안 그들이 종노릇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너가 나그네로서 당했던 그것들, 그 삶 속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는 이후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나그네였던 그 때를 기억하고 그때 너희들이 당했던 그 과시와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기억하고 너희는 주변들의 그 나그네들을, 외국인들을, 연약한 자들을, 소자들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다스려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자신을 환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의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고 나누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들을 오른쪽 양과 염소로 나눠요.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염소들은 심판의 대상인데 그들을 구분할 때 평가했던 아주 중요한 그 평가의 테스트가 뭐였냐면 나그네를 대접했느냐 였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들은 양들인데 그들은 지금 35절에 말하는 것처럼 배고프고 목마른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나그네들을 위해서 너가 섬긴 것이 무엇을 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그랬더니 양들이 얘기하죠.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주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를 위해서, 연약한 소자들을 위해서 섬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거야. 내가 그 모습으로 너희를 위해 왔어. 반대로 염소들도 마찬가지야. 염소들 너 나그네들을 사랑하지 않았어, 대접하지 않았어 하고 심판, 내 자리로 딱 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화내요. 제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왔다면 반드시 당신을 대접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소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외국인의 모습으로 갔을 때 너희는 나를 외면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심판의 자리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를 섬겼을 때 그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그네는, 외국인은 이 당시에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대표하는 그 모델,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자면 이렇죠. 1세기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그렇게 잘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회하던 이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영접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전도를 하러 제자들을 내보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오직 가서 그 마을 고을에 들어가서 그 고을을 향해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들을 영접하면 너희들이 그곳에 축복할 거고,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고향과 집과 어떤 안식처가 없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새로운 지역에서 누군가 자신을 영접하고 섬겨주는 것이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누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독의 자격으로 그 앞부분, 첫부분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나그네를 대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섬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핍박받는, 고난당하는 종교적인 핍박을 받는 이들을 섬기는, 피신하는 성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이 교회의 감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세 사람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천사였다라고 판명이 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마치 천사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부지 중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제 여러분들을 지나쳐간 그 소자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하철이나 이런 하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애써서 그들을 외면합니다. 아, 저거 이렇게 내가 도와주면 이거 가지고 뭐 더 나쁜 데 사용할 거야. 저들의 삶이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할지도 몰라.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지 않는 게 정당해 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애써서 그때는 꼭 잠이 와요. 그래서 눈을 감고 외면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외면에 지나갔던 그들이 주님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봤던 어떤 짧은 만화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새 신자들 이렇게 오면 막 영접하고 막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박수 쳐주죠. 근데 이제 막 그 새 신자들 오는 거를 교회조차도 이제 차별한다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명품의 옷 입고 백 딱 들고 이렇게 오면 막 사람들이 앞자리로 안내하고 막 너무 환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남루한 차림에 그들이 교회에 오면 냄새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들을 외면합니다. 교회의 모습, 교회마저도 그런 소자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속이는 지혜보다 속아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뭐 이런 일들을 잘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정말 이 소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소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나그네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했죠. 그런데 반대로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아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요한삼서에 보면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일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맞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또한 맞아들이려고 하는 자를 그에게 금지해서 그를 내쫓는 그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는 선을 행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교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주시하고 주목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그 소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디도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감독의 자격은 선행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행을 좋아하다 라는 표현이 필라가돈인데요. 필라가돈 또한 이 필로스라는 표현과 선을 의미하는 아가도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선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행하기를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본문은 선행을 좋아하며 라고 표현했지만 선행을 사랑하며 라고 번역하는 걸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과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 이제 그 무게감이 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랑이란 단지 좋은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집요하게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선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 저거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선행하기를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그것에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본성인 선함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희생이 요구돼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감독의 자격은 소프로나, 신중하며 라는 표현인데요. 이 소프로나는 마음이 건전한 제정신에 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하다. 그래서 이거의 영어 표현은 뭐 번역본보다 좀 다른데 어떤 번역본은 sober라는 술 취하지 않은 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요. 또 어떤 ESV 같은 성경은 이 신중하며 라는 표현을 self-controlle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건, 그러니까 sober, 술 취하지 않은이라는 건, 그러니까 술 취하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제정신에 술 취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셀프 컨트롤,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줄 아는 그 상태가 바로 소프로나, 신중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것에 취하거나 정신에 빠져 있지 않고 중독되어 있지 않고 건전한 정신을 지켜서 바른 선택과 태도를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신중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신중합니까? 신중하게? 뭔가 막 그렇게 어딘가에 정신이 막 뺏겨서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면 잘못된 선택을 내릴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욱 그러한 거죠. 다음은 의로우며 또한 거룩하며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의로우며 라는 표현은 디카이온, 그래서 원어는 디카이오스라는 표현이에요. 이 의롭다라는 표현이 이제 많이 사용됐죠. 거룩,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가는 것, 디카이오시네라는 이런 표현이고요. 또한 거룩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시온인데, 한글 번역으로는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로 보여요. 거룩하다, 의롭다, 비슷한 의미로 보이지만 그 영어 표현에 보면
이 의롭다라는 이 표현은 justice, righteousness, upright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는 차다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나 사람의 법에 어그러짐이 없이 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온전함을 지키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 디카이오스라는 표현이라면 거룩하며라고 번역된 호시오스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는 홀리예요, 홀리. 그래서 전자인 디카이온이 정해진 어떤 기준에 어그러짐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후자인 거룩함, 디카이온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희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며 그 기준대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 justice, righteousness를 실행하는 그 삶은 반드시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고 따르는, 성취해낸 그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야기하는 감독의 자격은 절제하며입니다. 절제하며, disciplined. 그러니까 이 제자, disciple이라고 하죠. 바로 제자들은 뭐냐면 disciplined,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엔크라타스라는 헬라어 표현을 썼는데 M이라는 뭐뭐 안에라는 의미와 크라토스, 힘,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힘 안에 있는, 자제력이 있는, 절제력이 있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 우리가 그 훈련된 군인이나 어떤 훈련된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고도의 훈련을 통해 그 신체의 어떤 기능이나 어떤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훈련된 이들이다라고 말하죠. 바로 절제함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능력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이렇게 뜨거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뜨거움이 밖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그 뜨거움을, 열정을 사용할 줄 아는 이 상태. 바로 그것이 절제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7절에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을 설명했듯이 우리가 점점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바로 이 세상의 무력과 권세욕과 명예욕,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이러한 욕망, 욕심, 유혹으로부터 절제하는 것, 지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영적 선을 이루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절제하며라는 표현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이 표현은 밑부다라는 이 표현은 믿을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말씀, 여기서 이제 피스토로그라는 표현을 쓰는데 믿음직한 로고스,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우리의 유혹, 우리의 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빼거나 무언가를 더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악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보죠.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야 이거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거짓말하죠. 그랬더니 여자가 여자에게 또 물어요. 너 이거 하나님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뭔가 이제 말이 뭔가 좀 꼬이는 거죠.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닌데 만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자는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surely die 너 반드시 정말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 더 약화시키고 그러고 나자 이제 뱀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 절대로 never die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다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미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 앞에 뭔가를 더하거나 거기에 뭔가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을 주입하고 추구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거짓말하려는 그 욕심들을 버려야 돼요. 그럼 그건 어쩌면 저를 향한 이야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여기에 뭔가 조금 더 주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여기에 뭔가 좀 조미료를 더하고 뭔가 나의 생각을 더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런 욕심들, 유혹들, 때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가감없이 가르치는 것, 그것은 감독에게 요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구임을, 명령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겠죠. 이 시대 속에서 급변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지 않거든요. 의식법이나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변하고 맞춰야 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변하지서는 안 되는 그 기준과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 지켜야 라고 번역된 안테코메논이라는 이 표현은 안티라는 표현과 에코의 합성어인데요. 안티는 반대하다라는 의미고요. 가지다 지키다라는 의미의 동사 에코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것에 배타적인 태도를 가짐으로 원래 보유한 것을 훼손 없이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안테코메논이라는 표현은 지키다, 확고히 고수하다, 굳게 붙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표현을 중히 여기다라고 번역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사람, 즉 중히 여기는 사람의 다른 것을 중히 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무언가를 중요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거냐, 세상을 아니면 물질을, 재물을 중요하게 여길 거냐,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를 지키고 하나를 확고히 고수하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엇을 중히 여겨야 할지, 뭐가 중요한데? 라고 물은 것처럼 너의 삶 속에서 무엇을 굳건히 지켜야 할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감없이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이지 않고 불순물을 섞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바르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들어떠났다 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 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그냥 사람들의 귀를 만족해 하는 그러한 이야기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저는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듣기 어렵고 좀 버거운 말씀이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또한 그것을 들으려는 자세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권면하기 위해서, 또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해서는 앞선 내용처럼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솔선수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것을 통해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죠. 앞서서 이끄는 지도자가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지도자로서 따르는 이들이 바른 길을 인도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그런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가 말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자신은 전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가르침에는 권위와 힘이 없어지겠죠. 단순히 높은 계급이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라면 더욱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의 그 말을 통한 권면에 힘이 실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이것으로 권면하는 리더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삶으로 내가 이야기한 이대로, 내가 노래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나누고 권면하고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독의 자격은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 그러니까 감독은 권면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서 나아가서 책망하는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슬러 말하는 자들, 안틸레고인데요. 반대하여 말하는 이들, 대항하여 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비방하다 라는 의미로, 사도행전 13장 45절은 반박하다라는 의미로, 사도행전 28장 19절에서는 반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앞에 그 누가복음 보시면 시몬이 그를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하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운 바다. 비방을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사도행전 28장 19절은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제 반대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됐어요. 거슬러 말하는 이들이 바로 이렇게 반대하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복음의 적대자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이 악의를 품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반대하는 그 일들이 있을 텐데, 감독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그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감독은 반드시 그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로서 감독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원케 해드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에 중독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7절에서 말했고요. 나아가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을 솔선수범하여 지킴으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대적하는 이들을 책망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런 리더들로, 청지기로, 지도자들로 모두 다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어떤 뭐 감독이나 장로라는 어떤 이름, 직분을 가져야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요, 일꾼이요,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고 나를 둘러싼 주변과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의 말씀을 솔선수범하여 지킴으로 모두에게 본이 되는 그런 리더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여러 명령들을 기억하여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가 섬겨야 나가내는 누구입니까? 내가 지켜야 될 내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통해서 하나님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하기를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나그네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또 주변을 둘러싼 나의 그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좋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말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알기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중하게 하시고 의롭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며 절제함으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속에 나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지키며 그것으로 권면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대적하며 거스르는 자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여, 주께서 맡겨주신 이 감독의 자격, 이 명령들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45번 문항입니다. 물 세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줍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